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너무 많이 들어왔죠.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뭐가 기억에 남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명절 대제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약간 오늘 대제는 추수감사절 성격이에요. 그래서 좀 뭐 대제에서 슬프다 이런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가을을 다 지내고 우리 고유 명절로는 추석이 있고 서양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있죠. 그런 것처럼 곡식을 다 준비하고 추수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감사와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자 교도님들은 뭐 빨간 한복을 입으셔도 되는 날이에요. 그런 날이 좋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정보가 많아서 제가 이거를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의 의미와 나의 공부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대제의 의미와 나의 공부. 대제는 원불교에서 대제는 두 번이 있죠. 6일 대제와 명절 대제가 있습니다. 6일 대제는 대종사님의 열반 기념일,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열반 기념일과 모든 부모 선조 제위를 다 모시는 그런 날이고, 오늘 명절 대제는 금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명절 대제입니다. 오늘 제가 좀 기쁘게 생각이 되는 것은 청소년들이 구축문을 같이 읽으니까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도님들도 그러시죠? 예, 앞으로도 이제 평일에 하면 조금 학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려운데 일요일이라서 가능했습니다. 시간이 될 때는 꼭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불단에도 보시면 여러 위패가 있습니다. 여러 위패가 있는데 나와서 분양도 여러 번 하셨죠. 그러면은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두 이 위패에 해당이 되실 건데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원불교에서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개근상과 성적 우수상 이런 상을 받죠. 저는 거의 결석을 거의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거의 결석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개근상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에도 뭐 크게 공부는 재미가 있었던 편이라서 좋았던 것 같고 어쨌든 학교에서는 개근상과 성적 우수상 이런 게 있는데 원불교에서는 성적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어떤 성적입니까? 올해 우리가 두 가지 행사를 했어요. 6월 30일에 승급식을 했죠. 법이 승급식을 했어요. 그것은 공부 성적을 말하는 거예요. 공부 성적. 법이 등급에서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법강 항마위 할 때 항마위 승급된 분들을 축하하는 승급식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10월 달에는 뭘 했습니까? 법포 수여식을 했죠. 10월 20일 한 법포 수여식은 법포를 드리는 분, 받으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는 그런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승급식을 할 때에는 공부 성적만 해당이 돼요. 공부 성적. 공부 성적이라고 해서 원불교는 뭐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마음 공부의 정도가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을 봐서 이제 승급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승급식을 하신 분들 6월 30일에 승급식을 하신 분들은 여기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위패에서. 근데 옛날에 했던 분도 다 마찬가지인데 돌아가시면은 여기에서 거진 출진 위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여기 앞에 회색 법복을 입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전무 출신이죠. 전무 출신 위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 거진 출신 위하고 전무 출신 위 외에 다른 위가 있어요. 본자와 별차가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를 했죠. 묘의 보고를 할 때 본자는 몇 분, 별자는 몇 분 이렇게 했는데 본자는 자기 공부 성적으로 하는 게 본자예요. 내 성적. 별자는 자녀 덕에 올라가는 게 별자예요. 자녀 덕에 올라가는 게 별자예요. 그런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면서 예를 들면 교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돈을 많이 냈는데 법사를 안 줘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무엇을 잘못 알고 계시냐 하면은 출석을 잘했다고 해서 우등상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공부를 잘해 우등상을 드리죠. 출석을 잘하면 개근상을 드릴 수 있어요. 사업을 많이 해. 돈을 많이 희사하고 열심히 법회에 나오고 그랬으면은 그분은 사업 성적을 많이 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원불교는 다 써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 내면 100원 냈다고 적고 1000원 내면 1000원 냈다고 적기 때문에 100원 내고 10,000원 적어주세요. 절대로 안 돼요. 다른 데서는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을 다른 데는 좀 이렇게 부풀려서 주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해달라 그래도 안 해줘요. 나하고 재연교무 나하고 친하니까 좀 해줘 이래도 절대로 안 해줘요. 그것이 이제 사업 성적입니다. 공부 성적과 사업 성적을 교차시켜서 하는 것이 원성적이에요. 누가 돌아가시면은 민성효가 이제 열반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사업 성적은 얼마, 공부 성적은 얼마, 원성적은 얼마 이렇게 매번 나오죠. 그거하고 이 위패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표를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걸 보이려고 하니까 오늘 같은 날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업 성적의 결과로 법호를 드려요. 호. 도타원 민성효 그러면 도타원은 법호예요. 법호. 그런데 그 법호를 주는 것은 기준이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받았다. 그러면 그 7가지 중의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왜 안 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는 위패는 공동 위패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민성효의 부모님을 제사를 모신다 그러면 아버지 누구 어머니 누구 이렇게 위패를 모시지만 여기는 공동 위패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원불교에서 6.1 대제와 명절 대제에 동시에 제사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거죠. 원불교 교도가 됐다는 것은 엄청 대단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우리 가문이 뻘쭉하고 대단한 가문이라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수십만 명이 다 제사를 지내주는 집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원불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불교로 만난 것이 얼마나 다행한가 그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은 지금부터 아이고 얼마나 다행한가 감사하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 대제를 모시는 이유는 대제를 통해서 열반인들이 이 정법 회상에 인연이 되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일반 부모 선조위 뒤에 이제 일반 분양에서도 이제 중복이 된 내용인데 그냥 교당에 우리 부모님은 교당에 안 다녔을 수도 있죠. 교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교당에서 제사를 모시니까 이제 분양을 시켰어요. 그런 분들이 내 생에라도 이 회상에 인연이 되게 하는 그런 좋은 시간입니다. 이제 늦게 원불교를 만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도 늦게 들어왔지만 부모님은 안 다녔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 분들도
이 대제의 인연으로 이 회상의 인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제의 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나 주례나 우리 대중의 그 대제를 모시는 공덕으로 영가의 업장을 녹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누가 이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와 같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원불교에서 다 나를 위해서 제사를 모셔준다. 그러면은 너무 고맙죠. 고맙고 내가 설령 부족하더라도 그 공덕으로 나의 업장이 녹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식의 독경이나 설법을 잘 해서 잘 알아들으면 내가 유레카하는 그런 게 가능하죠. 아, 그걸 내가 몰랐는데 오늘 이 대제를 통해서 깨쳤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나에게도 큰 기쁨이 되지만은 그것이 내가 지혜의 문이 확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된단 말이죠.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몰라요. 그렇죠?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아프면은 사람들이 온갖 약을 권하죠. 이걸 먹으니까 낫더라, 저걸 먹으니까 낫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약을 많이 권해요. 나중에 그 병이 낫고 보면은 어떤 약을 먹어서 나았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나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르고 어떤 약을 먹어서 나았는지 모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원해주는 이 공덕으로 우리가 업장이 녹아지고 지혜의 문이 열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대제에 참석한 것만 해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참석한 것 같지만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나에게도 정말 좋은 시간이고 뜻깊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공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민속료만은 기모료만은 이렇게 쑥 다 써가지고 다 하고 그 돈을 교무가 떡 사먹지 않고 그 돈으로 교화도 하고 교도님들한테 떡도 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 돕고 이런 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공덕이 또한 그 영가에게 큰 공덕이 널리 미쳐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 대제는 도문의 인연을 맺게 해주고 영가의 업장을 높게 해주고 지혜의 문이 열리게도 해주고 또 공덕이 널리 미쳐가게 한다.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얼마나 고마운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대제를 모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대제를 모시러 올 때 몸만 덜렁덜렁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제를 통해서 이와 같은 효과를 누려야지 공부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봉청, 제가 이제 봉청 이렇게 하죠. 그것은 받들 봉자에 청할 청자예요. 모든 선조 제위와 모든 여기에 모셔진 모든 영가들을 받들어 모신다. 그러니까 이 제사에 오세요.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모시는 시간. 모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한자로 봉청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모셔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교당도 있고 서울교당도 있고 바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괜찮아요. 다 통해 있기 때문에 진리는 다 통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고충문에 읽을 때 이제 맨 뒤에 보면 오늘 심향 일주를 받들어 이렇게 했죠. 심향 일주를 하면 마음 심자에 향기 향자 마음 이 우리가 분향을 하잖아요. 이거는 심향이 아니고 그냥 이제 물건으로 된 향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의 향을 바친다. 심향 마음의 향 하나를 이렇게 바칩니다. 이런 뜻이에요. 향을 바치는 것은 마음을 다 하는 거지
이렇게 향 하나만 이렇게 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성스럽고 경건하는 마음으로 향을 올리니까 이 시기에 응하셔서 이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각 위의 특징을 보자면 대종사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 종사위는 현재 우리 교당에서는 살아계시는 분 중에 우리 수타원님이 출가위이시니까 돌아가시면 종사위가 되시는 거예요. 종사위, 주산종사, 정산종사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어른들이 다 종사위이신데, 그러면 대강 열애위가 되셨는데 왜 종사위라고 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여기에 보면 소태산 대종사, 소태산 열애위 이렇게 돼 있어요. 대종사님은 우리 교단의 창조주시니까 창립하신 분이니까 따로 모시고, 대각 열애위는 그럼 어디에 들어가냐? 종사위 유폐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우리 대종사님은 대종사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고, 이제 수타원님이 돌아가시면 종사위에 되실 거다. 또 이제 종사위 분양을 하신 분들 있죠. 요사님 아버님이나 진타원님 부모님이나 그런 분들이 다 종사위이시니까 종사위에 분양을 해드렸습니다. 그분들은 전불심종 법륜상전, 부처님의 법을 마음에서부터 전해가지고 계속 굴리는 그런 어른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대봉도 대호법이, 우리 교당에서 대호법은 누구 있어요? 훈사님, 정타원님 두 분이 이제 대호법이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대호법위에 들어가요. 전무 출신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전무 출신이잖아요. 제가 죽어서 만약에 대호법 정도의 사업이 된다면은 전무 출신은 대봉도다 이렇게 부르고, 제가는 대호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런 분들은 광행불사 화피대중, 엄청 활발한 활동을 불사를 많이 하신 분들을 대호법이다 그래요. 우리 훈사님이나 정타원님이 사업 많이 하신 거 아시죠? 그런 분들을 대호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행불사, 불사를 많이 해서 그 불사의 공덕이 화피대중, 대중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 공덕이 미쳐갔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전무 출신 각 등위는, 그야말로 전무 출신들은 지금 여기 회색 법복이 입은 사람들이 다 전무 출신인데 전무를 해야 돼요. 회사에서 전무는 사장 밑에 온갖 일을 다 하는 게 전무잖아요. 그냥 대강 하면 전무가 아니에요. 전무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반무 출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전무가 안 되고 설렁설렁 하는 사람은 반무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두 다 전무 출신이 되십시오. 그 다음 이런데도 신봉하고 이런데 협찬하신 협찬불사 호법 봉공, 거진출진 각등이, 거진출진은 티끌에 있지만은 티끌을 벗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꽃이 진흙밭에서 피지만은 연꽃 속에는 진흙이 안 묻어 있잖아요. 연잎에는 비가 묻지 않고 비가 또르르 굴러 떨어지죠. 그와 같이 정말 이 세상살이가 쉽지 않잖아요. 만만치 않죠. 힘드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공부심을 내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거진출진이다 이렇게 말하고, 거진출진 각 등위가 있죠. 조금 시간이 길어서 빨리빨리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금방 거진출진 말씀을 드렸고 전무출신을 말씀드렸는데, 거진출진 오자위, 아까 오자위까지 분양을 했죠. 오자위에 들어있지 않은 보통 교도들은 뭐죠? 그 다음에 보통 제가 교도위,
그 다음에 전무 출신 각 등위 전에 들지 못한 사람은 보통 출가 교도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교도님들은 오자위가 되려면은 거의 대부분 한 30년 이상 다녀야 돼요. 30년 이상 다니고 또 공부와 사업을 잘 해야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청년회장이 입을 벌리네. 날 언제 되지? 이렇게. 그런 편이고 출가도 이제 만약에 제가 전무 출신을 서울을 했어. 그런데 교무하다가 한 2, 3년 하다 에이 못하겠네 하고 집으로 가버렸어. 그러면 뭐가 되냐면 보통 출가 교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충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보통 출가 교도 누가 읽었죠? 청년회장이 읽었죠?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꽃다운 이름이 법보에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요. 꽃다운 이름이 법보에 오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진 출진 각 등위나 전무 출신 각 등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보통 출가, 보통 제가 교도예요. 교도. 그런데 그보다 더 밑에는 뭐 있어요? 거기는 일단 원불교 교도가 된 사람이고 교도가 안 된 사람은 뭐예요? 일반 부모 선조위, 입교도 안 했다. 그런 사람들은 일반 부모 선조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일단 보통 교도의 위치는 확보를 한 거예요. 일반 부모 선조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희사위는 이제 출가위의 부모님은 중희사, 열애위 부모님은 대희사, 항마위 부모님은 소희사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요사님은 모든 게 가능해요. 본인이 종사에 오를 수도 있고 또 세운교무가 전무 출신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꼭 전무 출신 안 해도 되긴 하지만은 항마위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거의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소위사는 오른단 말이죠. 소위사를 올라. 그러면은 본인이 예를 들면 여기에서 본인이 전무 출신 거진 출신 각 등위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또 소희사위나 희사위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대호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같이 전무 출신 한 사람은 절대로 못하는, 자식을 낳지 않은 사람이 절대로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희사위는 저는 희사위가 될 수는 없어요. 결혼을 안 해갖고 아이를 안 낳고 아이를 낳더라도 공부를 안 시키면 이제 안 되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희사위가 될 자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사님하고 저하고 비교를 하자면 제가 조금 한 가지가 빠지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희사위도 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다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자녀를 공부를 시켜야 내가 희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이 너무나 착해가지고 공부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보내놨더니 이 자녀들이 공부를 일반 하급 공부만 하고 원불교 공부를 안 하네. 그럼 내가 희사위가 못 되잖아요. 그죠? 원타원님 어떡할래요? 우리 부모님은 희사위가 됐는데 나는 희사위가 못 되겠네. 그죠? 큰일이네.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희사위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렇게 하려면은 내 자식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공부를 시키기로 생각을 하십니까? 원타원님은 가만히 계시고 흥타원님은 고개를 쩔레쩔레 흔드시는데 큰일 났네요. 지금 이분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쪽 분들 많아요. 그죠? 희사위가 될 가능성이 적은 분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래요? 노력을 해봐야겠죠. 예, 노력을 해보십시다.
아이 노력을 안 하실란가? 노력하실랍니까? 예, 노력을 같이 다 해보시기로 하십시다. 그래서 희사위도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대제를 맞이해서 나는 이 위패의 어디에 앉아 있겠는가? 내가 죽으면 어디에 앉아 있겠는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앉아 있겠는가? 나는 일반 부모 선조는 아니고 보통 제가 보통 출가에 앉아 있겠는가? 아니면은 종사위에 앉아 있겠는가? 희사위에 앉아 있겠는가?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오늘 대제를 기회로 내 공부를 점검해보고 나는 이 점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걸 더 노력하자 이렇게 다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명절 대제가 되면은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오셔야죠. 혼자만 와가지고 희사위 되는 거 이런 얘기를 자식들이 왔을 때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항마이 여러분, 네. 우리 부모님은 희사위가 됐는데 나는 희사위가 못 되면 조금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희사위 되도록 가족 교화를 잘 하시기로 하고 명절 대제를 기념해서 정말 우리 회상을 일구어 주신 초창기에 정말 어려울 때 우리 회상의 주인이 되어 주신 모든 선지님, 부모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나도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